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을까 살펴봤을 때 히스기야가 아마 그 아시리아 군대에 서네립의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온 나라가 점령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었는데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을까? 아니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신용 점수가 정지되죠. 그럼 신용카드 만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도 뭐 어렵고 다 차압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 뭐 재산이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다 갇혀서 그냥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기도 하시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긴 하던데 뭐 경험 안 해봐서 모르긴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이 속삭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 생명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용기만 잃지 않고 굳건히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3일 후에 죽는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집안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스기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돈이 많든 뭐 명예가 많든 가진 것이 많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두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으면 죽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언하실 정도면 세상에 나가봐야 밖을 향해 봐야 사람들을 향해 봐야 누구 얼굴을 찾아가 봐야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벽을 향해 봤다는 것은 매우 지혜롭게 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의 눈물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을 전해줬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서둘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3일 후면은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날에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15년의 날수를 더 얻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5년 후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럼 반드시 죽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15년 후에 죽을 거니까 15년 그 이후에는 못 사니까 안 좋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15년 동안은 절대로 안 죽겠죠. 예, 하나님 15년을 넓혀주셨으니까 앞으로 15년 동안은 뭐 아파도 죽을 리가 없고 사고가 나도 죽을 일이 없고 적군이 와도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15년을 원하시겠습니까? 불안전해도 15년 이유가 더 있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죠. 왜냐면 15년 이후에 또 금방 15년 하루째 죽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살 줄 알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몇 가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볼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그리고 사실은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기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취된 약속, 그 결과와 열매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 견고한 국가로 섰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신 약속 때문에 히스기야가 사는 겁니다. 이 몇백 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그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그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새긴 그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법궤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점령된다는 얘기고 국가가 망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이 막 있는데 그 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히 싫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 만약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저 여기 예전에 여기 스탑 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오른쪽에 집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요. 그 집이 이쪽에 한 귀퉁이가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집주인 되게 속상하겠다. 저기 보험 처리가 또 안 되면 또 얼마나 속상할까.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도 부서지면 힘든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망가지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서 너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것은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세우셨던 그 맹세를 이루시는데 히스기야가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에게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가는 길이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역사하게 하시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 애들만 봐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잘 되는 걸 보실 때 기분이 흡족하신가요? 안 되는 걸 볼 때 기분이 흡족하신가요? 당연히 잘 될 때 기분이 흡족하죠. 근데 이제 말을 잘 듣는 애가 있고 아주 지지도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두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가 더 잘 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지도 말 안 듣는 애가 그 좀 이렇게 안 되면은 아유 그러면 그렇지, 예, 가서 고생 좀 더 해서 빨리 인간 되라 뭐 그러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애가 안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뭐 비웃음 당하고 저렇게 뭐 고생하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어떤 때냐면 이제 무슬림 국가 같은 데서 예수님 믿었다가 다 쫓겨나고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되죠. 물론 저희도 탈퇴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강력한지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볼수록 여러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먼저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지켜야 될 신앙의 순수성 내지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킨 거죠. 온 국가가 정복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제 승질내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하였고, 하나님이 제시는 이 저울추에 히스기야는 그 저울추가 합당했다, 그의 그 무게는 무거웠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해주시는 거죠.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아라 그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눌 것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언을 딱 해주니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진짜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증표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게 맞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본인도 본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반신반의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상황으로 대입해 놓고 보면은 이거 뭐 그렇게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 믿어지시든가요? 때때로 이게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신 응답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해주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해주시겠다. 지금 히스기야도 15년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이 지나고 나야 그 15년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며칠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는 날짜가 지난 다음에나 검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약속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도착할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러면 답답하고 진짜 괴롭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궁금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그때 그 상황이 돼가지고 현실의 약속이 또 여러분 또 사실 주님이 주신 약속마다 다 이루어졌으면은 될 텐데 약속이라고 받은 것 같은데 응답이라고 받은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 일들도 또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약속을 잘못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일까 어떻게 될까 이제 때로는 이제 궁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의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나오시는 인물 중에서 이 그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소환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잖아요. 누구냐면 기드온. 예. 기드온은 이런 얘기 나오면 맨날 소환이 돼요. 참 그분이 속상해 하시겠어요. 네. 그때 기드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뺏어가는데 언제 오냐 봤더니 추수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1년 내내 농사 져서 추수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 그 알곡 딱 저장해 놓으면은 그것만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아예 농사 지을 때 와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가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기대도 안 하잖아요. 1년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그거 탈취해 가요. 그러면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살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언제 그 처음에 응답을 받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만났냐면 이제 포도주 즙을 내는 틀에서 이제 밀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기계가 없으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포도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또 구멍을 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도를 막 밟아요. 그러면 이제 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항아리 같은데 이제 받아가서 이제 포도즙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땅 속에 있는 거죠. 옛날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추수를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 그걸로 이제 털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덤불 같은 게 이제 그 이파리 같은 게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키질을 해야 돼요. 근데 키질하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줄 때 키질하면은 휙 들었을 때에 나달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 보풀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그 키질이나 이 추수를 할 때요 땅 밑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잘 부는 데서 추수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못 보는 밤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추수를 하면은 또 위에서 땅 위에서 하면은 들키니까 몰래 안 보이는 그 포도주 밑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깜깜하지, 바람은 안 불지. 그러면 추수는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 보풀이란 걸 다 들어가지. 그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그 얘기했냐? 네,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표징이 뭐였냐면은 이제 재물 갖고 와라 그랬죠. 재물 갖다 놓고 뭐 물을 막 붓고 했는데 이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불을 내 가지고 그 재물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담력을 얻어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지역 일대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까지 뭐하지만 그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 인물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을 갖다가 다 깨부수는 거죠. 예.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한 게 분명하긴 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을 부르시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기드온 군대를 공격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정규 군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지도자도 없고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없는데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 승리를 주겠다. 표징을 주십시오. 그때 또 이제 표징이 뭐예요?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털 뭉치를 밖에 놓을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짜봤더니 막 물이 막 한 대 나온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은 땅에 있는 이슬을 말라버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옷 같은 거 옷을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게 주변은 다 마르고 옷만 젖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죄송한데 이게 제가 잘못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정말 주변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안 젖어 있죠.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이게 둘 다 기적이 맞아요. 예. 그래서 기드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부관 한 명 데리고 그 미디안 그 진영에 갔더니 그 병사들이 그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꿍꿍 가지고 얘기하죠. 이제 뭐가 이렇게 떡덩이 하나랑 뭐 그 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렸어. 그랬더니 아 기드온의 군대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들었을 때에 중요한 건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기드온이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보시고 꾸짖거나 뭐 혼내시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내가 이 귀중한 일을 맡겨서 쓸 지도자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가?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한탄하지도 않으시고 기드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 공로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라고 밖에는 이게 판정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겁쟁이라도 용감한 기드온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때로는 돌봐 주시고 때로는 표적도 보여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뭔가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보면은 여러분 다 갖춰진 다음에 딱 담임 목사를 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도 요즘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분들이 한 3번 설교하면 한 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감사한데, 아유,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설교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인상 썼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군종병을 하는데, 여러분 군종병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 자더라고요. 다 자. 그래서 제가 군종병 할 때는 한 30명 나오던 병사가 대대거든요. 거의 100명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군종병 바뀐 다음에 쟤는 뭘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비결은 뭐냐면 다 자는 거였나 봐요. 예. 다 자.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저 끝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계속 설교를 듣더라고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갑자기 얘가 뒤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자고 있던 건데 제가 끝까지는 자는지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 잤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설교를 못했는데 재우는 은사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은혜 주시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예.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는 그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배신자죠. 여러분 배신자 어떡합니까? 예, 잡아다가 매우 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데리고 오신 다음에 그들이 온전히 일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주님 왜 빨리 안 도우십니까? 라고 우리가 조급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빨리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돌보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를 잘 감당하게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화내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해그림자. 해그림자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 비치면은 이렇게 그림자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해시계 같은 건가 봐요. 네, 해시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10도, 5도 나오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움직여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플랫 얼스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평평지구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성경 저자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모르고 적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들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여러분 플랫 얼스 티어리라는 게 있어서 평평 지구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돔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태양이 달이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대요. 이렇게 돌고 있대요. 예.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구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사는 땅은 그대로 있고 태양이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쪽 가면은 여기는 밤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낮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돌다가 스면 된대요. 예, 그러면 여기 얘기가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한테 창조 질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반박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구가 딱 일형표가 10도가 뒤로 돌아가려면은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여러분 시속 1000km로 지금 우리가
돌고 있거든요. 시속 1000km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딱 멈췄다가 뒤로 돌아야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쓰나미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우리는 가다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땅 부딪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딱 서가지고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령표가 뒤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 말했는데 아무튼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요청한 건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그 해시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게 해주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이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평평지구나 보고 아무튼 그거 공전자전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해 그림자가 앞으로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쉬운 것 같고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도가 뒤로 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주님 이령표가 10도 뒤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가 뜰 땐 뜨고 이제 질 땐 져야지. 예. 우리 때문에 해가 안 지고 또 져야 될 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희스기야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해주신 거지, 저희가 뭐 희스기야만큼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꿈입니다. 꿈. 이제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어떤 꿈이, 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있죠. 소위 개꿈이라고 하는 거. 그거와 다르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이 남고 분명하게 일어날 일 같은 그런 꿈을 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휙 나에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건 거꾸로 일 때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할 때에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른 데로 트실 때, 이렇게 트실 때 기도 응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렇게 틀려지니까. 물론 환경이 변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때로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을 때에 주님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주님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제가 지금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있게 된다면 있게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떠나는 거면은 떠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아무튼 표징이야. 예. 그래서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 예. 왜냐하면 힘드냐면은 주님이 계획하심과 가심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달을 안 해가지고 그게 도착할 때까지는 힘든 거죠. 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주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뭐 제가 굳이 뭐 표징을 구하시라라고 얘기해드리긴 어렵지만, 구하시면은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도마한테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도 저처럼 믿음이 적어가지고 표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믿는 것보다 대범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시면은 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일단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안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 근데 이제 응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응답은 어느 날인가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센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끝까지 아뢰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을 저희들이 나중에 다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쁨의 감사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니까 그때까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기 원하오며, 때때로 하나님 충분한 표적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산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